역대하 3장.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다방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한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으로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는 것으로 불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들어봤죠? 예, 오늘 야긴과 보아스, 성전 기둥 한 기둥은 야긴, 한 기둥은 보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모리아산 오르단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준비된 모든 그 자재를 가지고 또 그 기술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약속된 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이제 마련된 데다가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는 아주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성전의 모든 구조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도록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자리가 이제 여러 개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으로 이거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아니 우리의 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시간적으로 말할 때도 성전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오늘 하루 성전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오늘 한 달 성전이에요. 아니 1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성전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 그거 뭐야? 우리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야.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축을 잘 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건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예배 자리인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온 성도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의 말씀을 아름다운 수동성,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수동성. 수동성의 반대가 뭐냐면 능동성이에요.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꼭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수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발적이지 못해. 그냥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냥 이끌려 가는 게 수동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능동성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는 수동성이 도리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능동성보다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능동성이라는 말 자체로서는 능동성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 수동성이라는 말 자체로 따진다면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앞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동성이 내 마음대로 하는 능동성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동성이면 좋지만 대부분 능동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좀 가만히 천천히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이 이끄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천천히 조용히 차분히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하라. 누구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잘난 맛에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들고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건 다 성령님이 역사했다 해야지만 대다수 능동성이에요. 자기 자발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뭔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성경 보면은 아이고 좀 참지, 좀 기다리지, 왜 지멋대로야 이런 게요. 성전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동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수동성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수동성. 예.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냥 책 읽듯이 조용하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가 쏙쏙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녹음해놨어. 집이 박 집사님한테 들려주려고. 이렇게 기도 잘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조용하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설교할 때 막 내 감정에 쳐가지고 막 소리를 크게 들으면서 와 하니까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큰 거야.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저 목사님은 왜 저게 성질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이제 요즘 보니까
호흡을 맞춰야 돼. 성도들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차분할 때는 차분하게 그 때에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거야. 수동성이. 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방점을 둬야 돼. 내가 막 먼저 가는 거 대부분 다 망하기 위해서. 요즘 막 어떤 사기당하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지? 저기 사기당한 거, 스토킹, 보이스 스토킹 당할 때 보면 사람이 마음이 분주할 때 당해. 마음이 분주할 때 당해. 그 정신 원리가 없을 때 사기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 천천히 사고 당할 땐 그 마음이 심순할 때 사고 당해. 그러니까 아주 급한 일 있어도 천천히 하라는 게 성경은.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동성. 시작. 아름다운 수동성. 네, 오늘 요거만 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수동성과 고약한 능동성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초반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약한 능동성이 뭐냐?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자기가 뭔가 그냥 서둘러서 하는데 정신머리가 없어요. 이 고약해요. 이 능동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다수가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수동성을 우리가 수동성으로 행하기로 원하셔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고약한 능동성, 멋대로 하는 거. 그러나 수동성은 답답하긴 하지만 참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다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없으면 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수동성이 나와요. 사모님들이 어떤 경우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걸 못 봐. 또 목사님도 그래야 되고 담임 목사님 혼자 설교 다 하다 보니까 부목사들 전도사들 있으면 다 내가 안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 그래갖고 아예 그냥 안 시키고 자기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이게 뭐냐, 잘못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처음 시킬 때는 늘 이렇게 훈련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과 한두 번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 기다려서 나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또 뭐냐면 이 평생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하는 전도사가 설교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대. 자기가 설교를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365일 동안 설교 준비도 얼마나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 한 번 설교하는 건 봐놓고 그냥 정성 들여서 설교 준비가 될 수는 없죠. 시간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설교 더 잘한다고. 그런 놈들한테 1년, 2년 한번 담임 목사님이 다 네가 한번 해봐라는 지금 아주 식은땀 나게 못해. 여러분이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탁월하게 은사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설교 준비해서 매번 이렇게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어제 지난주에 박정환 목사 그러잖아. 내가 갖고 설교 자꾸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다고. 힘들어. 이게 훈련될 때까지는 힘든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천천히라도.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 못해 나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수동성이에요. 따라서 천천히 꾸준히 시작. 천천히 꾸준히. 요게 아름다운 수동성이에요. 꾸준히 하는데 멈추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집사님 할 때 집사님 웬만하면 천천히 하고 작게 하고 꾸준히 이렇게 차분히 하면은 기도하듯이 하면은 목이 아픈 것도 없어진다고.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운전을 우리 집사람이 보면 막 진짜 답답하게 해요. 근데 제가 그거 그냥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요. 뒷사람이 문제지 뭐 내가 문제인가 뭐 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규정 속도 지키고 천천히 운전해요. 아무리 답답해도. 다른 거는 급해도 운전은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못하고 삐뚤삐뚤 하다가 보면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천천히 하면은 사고 안 나. 믿습니까? 신앙은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떤 사람이 잘 크냐? 주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수동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수동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수동성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능동성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솔로몬이 집 짓기를 시작하는데 다 모자람 없이 다 준비를 마쳤어요. 순금 보석으로 화려한 집을 짓게 됐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훗날 그 성전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그 성전이 남지를 않았어요. 막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돌에 돌 사이에 있는 금도 다 캐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찰나적으로 화려한 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진짜 마음을 두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게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자꾸 사람이 근심 걱정하고 막 그냥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욕심이 많은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욕심이 많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고 그 욕심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욕심이야.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가 욕심입니다. 급해요. 불안해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 조절이 안 돼.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욕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을 거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그때부터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정이 찾아와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평온함이 찾아오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수동성을 가진 성전님이십니까? 네, 솔로몬의 집 짓기를 오늘 얘기합니다. 보세요. 잘 지은 집이고 완벽하게 마친 집 짓기였어요. 이 솔로몬의 집 짓기는 내가 시작하고 마쳐 내가 이룬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도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목적과 방법과 뜻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과정은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계획이나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순간순간도 다 내어드려야 그게 더딘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오늘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장소가 어제의 장소예요. 그 어제 장소가 뭐냐? 그 성전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모리아산이고 오르간의 타작마당이고 다윗 때에 진즉 정해 두신 터예요. 그곳에 그냥 아무데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터가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과거,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생각하면서 터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져야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점치듯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오는 대로 요게 좋겠다, 저게 좋다 이러지 말고 과거 돌아온 내 어제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거 마련해뒀지.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다 나타나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서 장소를 정하고 삶을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떤 면에서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모든 일에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근원을 찾는 사람들이 실수도 안 하고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집을 짓고 아름다운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했지? 근데 내 마음대로 뭐 해보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족족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어제의 기억들이 우리의 오늘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의 장소에 오늘을 집을 짓는 집이 오늘 내가 고른 터에 들보를 세우지 않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다가 성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오래된 어제가 새로운 오늘이 되는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급하게 내가 즉흥적으로 짓는 집을 짓지 말고 오늘 집을 짓 때 이전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나에 대한 여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 난 가끔가다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여기 발산동에 오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한 일 같고 좀 실패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것 때문에 공격 안 당해요.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크든 작든 그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아유 목사님 고생하면서 힘들어 하시네 하는 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서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죠?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그냥 좀 어렵다 안 하고 늘 그냥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러면 교인들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런 교회 다녀도 목사님 보니까 너무 편해. 사모님 보니까 너무 편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아쉬울 게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굴이 그냥 우거지 밥상처럼 된 날, 아이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도 힘든데 여기 와서 내가 아이고 얼굴 보니까 나도 힘든데 저 얼굴 보니까 나 더 힘드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전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어 죽든지 육적으로 굶어 죽던 사람이라도 매일 교만 오면은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산다. 아멘? 아니,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해준다. 쌀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저에게 이런 일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좀 기억해 봤어요. 내가 군대 생활에 왜 그런 일을 했지? 했더니 그 군대 생활에 했던 일이 지금의 오늘의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뭐 했냐면요. 소초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병들에게 차를 끓여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여기서 기도해주고 여기서 탈영하지 말고 참아. 그래서 잘 군대 생활하다가 그래서 전역해야지 이렇게 하고 때로는 뭐 부무실 거꾸로 심어서 막 죽을 것 같으니 그거는 내가 보고해가지고 빨리 얘 좀 휴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보내주면 갔다 와갖고 해결됐다고 하고 오고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어머니 자기가 못하니까 군종병이 돌아다니면서 그 소초로 돌아다니면 작전과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거 다 보고받아요. 그럼 내가 이제 갔다 와서 한 주는 군목 목사님이 한 주는 제가 돌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 또 예일여고 교장이었던 나랑 신학교 동기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유문 편지 좀 했더니 막 유문 편지를 엄청 많이 여자애들이 써줘가지고 그거를 또 군대다가 나눠주니까 군인들이 해피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뭐 이런 일을 내가 군대 생활하고 뭐 남서울교회 가갖고 홍정길 목사님 만나갖고 군종교 갔다니까 그 목사님 나를 보냈어. 그때 만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거기다가 천봉교회에다가 또 뭐 보내준다고 뭐 가서 이게 따오는 거예요. 따와서 나누는 거. 이걸 내가 군대 생활 동안 그냥 3년 동안 했어요. 27개월 동안.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돌이켜 오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거기서 훈련이 되어져서 맞네요. 어제의 그 모든 장소가 오늘의 집을 짓는 장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그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전부 허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초석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안 좋았던 일들도 지금에는 나에게 좋은 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거를 걸음을 삼고 그거를 터를 삼아야 돼요. 특별한 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 터를 삼는 거예요. 어제의 장소에 오늘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어제의 터에 세운 오늘의 집은 참 화려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제의 터,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과 바로 이 모리아산 장소가 바로 오늘의 터예요. 그걸 지금 그거를 마련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그거 마련하다가 성전도 못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지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뒤돌아보면 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여러분에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살려주셔서 온 거예요. 지금의 감사의 삶은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지금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서 벌써 몇 번 죽었어, 몇 번. 어제 터에 세운 오늘, 이것은 솔로몬에게는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의 터가 되었고 바벨론 유시에서 돌아왔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쓰레기통 같은 터예요. 터밖에 안 남았어.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오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솔로몬 같은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돈도 없네. 아이고 자재도 없네. 아이고 큰일 났네. 성전이 이제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지어졌습니까? 그렇게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뒤로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 사람은 과거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야. 버릴 거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 터 위에는 가진 건 없지만 그냥 서로가 십시일반 아니 내가 좋은 집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집을 몇십억짜리 집을 살다가 그게 무너져서 다 살았어. 이제 가난했어. 근데 자린고비에서 돈을 벌어왔더니 집 뭐 몇천만 원짜리 집 하나 조그만 거를 얻게 되었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과거 생각하지 말고. 저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것은 그건 고문이야, 고문.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그때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화려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검소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삶을 사는 걸 원한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 노동도 해야 되고 택시도 운전해야 되고 아니면 요양보호사로도 일해야 돼. 내가 이런 걸 하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새로운 인생의 집을 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내 인생을 이게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냐면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목회에서 나와가지고 가난해져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개 성전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무슨 연고로 교회를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를 하는데 옛날 그게 솔로몬 성전인 것 같더래요. 근데 지금 무너진 성전에 이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은 너 짓는 집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발의 성전이다. 나는 그 성전에도 있었고 이 성전에 있었다. 사람이 상황이 달라질 때는 달라진 상황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전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화려하며 옷자락을 붙잡지 말고 민들레 영토에 오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를 민들레 영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 무너진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민들레 영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민들레 영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너진 터 위에는요, 자라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민들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민들레 영토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빨리 끝낼게요. 이게 무너진 그 터에 흙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솟아오르는 그 식물이 뭐예요? 그 민들레예요. 그 민들레 영토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빨리 끝내겠네요. 오늘의 집. 이제 마지막 내일의 성전 앞에 2 기둥이 세워요. 그게 긴가 세운 기둥인데 그게 뭐냐? 보아스. 야긴이야. 야긴과 뭐예요? 보아스. 오늘의 지은 집이 내일까지 성소가 되려면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될까? 그 얘기예요. 그가 세운 힘있는 기둥이어야 오늘의 땅에 내일의 성전을 짓습니다.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집은 져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곳에다가 능동적인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어제 장소에 오늘의 집을 짓고 저 너머 내일을 바라보자고요. 어쩐지 내가 모으는 자전거 뒤에 비스듬히 앉아서 구두코를 스치는 유채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죠. 내가 모으는 자전거 뒤에 비스듬히 앉아서 구두코를 스치는 유채꽃을 보는 것 같아요. 자전거 모는 하나님의 그 등어리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누군가 아름다운 수동성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수동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수동성에 대한 내용들이 한마디로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등 뒤에 기대어서 한 일이다. 돌아보면 내가 한 일 같지만 실은 하나님 등 뒤에 기대서 한 일이다. 외울 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내가 한 일 같지만 실은 하나님 등 뒤에서 기대어서 한 일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길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등 뒤에 기대어서 한 일이다. 아름다운 수동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고약한 능동성으로 아름다운 수동성의 삶을 내몰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깨닫기는 돌아보니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등 뒤에 기대어서 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내일은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수동성을 이루어가며 어제의 장소에 오늘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솔로몬의 화려함에 취해서 앞에 놓여져 있는 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 앞에 놓여있는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고 복되며 느린 것 같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